승포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책은 가능하면 직접 준비하셔서 펼치면서 보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순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부터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이 아직도 살아있는 부활절 둘째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보이시고 또 성도들에게 보이신 것과 같이 주님 오늘 예배하는 저희에게도 찾아오셔서 영광의 몸을 보여주옵소서.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도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참된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할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후에 한 주간을 돌아보는 참회의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와 같이 저희들이 주님께 돌아와 회개합니다. 우리가 누렸던 모든 영예와 물질과 건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도 저희들은 깨닫지 못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매일 매순간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작은 성취를 이루면 내가 능력이 있어 된 것인 양 자랑했습니다. 아나무인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형제와 이웃에게 외면을 당하고 이제 저희들의 손에는 지엄나무 열매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참 마음으로 회개하며 돌아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함께 소원이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부활, 평강,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부활절 둘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확진자 수가 다시 폭증하고 하면서 우리를 또 답답하게 또 옥죄고 있지만 그래도 봄 기운이 점점 완연해져서 이렇게 스며들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이중성들을 느끼면서 그 와중에 또 아름다운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자연을 아름답게 더 보존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동시에 정치권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이제 변화의 바람들이 불어오고 있고 또 이 저 멀리 미얀마라는 나라 가운데 여전히 이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또 희생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또 고민을 하고 또 묵상해보고 생각을 해보다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지요? 제가 화면을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젊은 앳된 나이에 나름 이제 훈남 느낌의 인물이죠. 네, 이분은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딱 봐도 군인처럼 생겼죠. 맞습니다. 이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일본군 장교로서 그 당시에 이 필리핀의 루방섬이라는 곳에 주둔하면서 정보장교로서 활동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일본 제국은 나가사키와 또 히로시마의 원폭을 맞게 되면서 항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오노다 히로 그리고 그 무리들은 일제가 패전하고 2차 대전이 끝났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무려 29년 동안 정글 깊이 숨어 들어가서 그 산속에서 산숲을 헤치면서 생존하고 또 항복하지 않고 그대로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3명과 함께 있다가요. 나머지 2명은 항복하거나 죽게 되고요. 홀로 이 오노다 히로 홀로 29년간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이 어떤 연합군의 적군의 기만작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속지 말자 그러면서 홀로 전투를 했던 거예요. 무려 29년 동안이요. 결국에는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이 수십 년 후에도 자신의 예전 부하가 투항을 안 하고 필리핀에서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직접 가서 설득을 하고 데려오는 것으로 일단락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용감하다, 군인 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객관적인 시야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미 세상은 다 바뀌고 전쟁은 다 끝나버렸는데 혼자 자신이 믿고 있는 세상이 그대로라고 여기면서 홀로 열매를 따먹고 홀로 식량도 바닥난 그런 상태에서 동물을 잡아먹으면서 매우 비참하게 생을 연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의미 없는 혼자만의 싸움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지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이 부활 사건 당시에 우리가 풍경을 살펴봄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패배와 절망감에 젖어서 그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아주 현실적으로 담담하게 그렇게 그려내고 있고, 애써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함께 기뻐하면서 경배하였더라 라는 표현 대신에 그들이 맞이하는 혼란스러움과 당혹스러움과 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마저 여과 없이 다 표현해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도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리아를 제외한 이 다른 이들은 여전히 무서움과 공포에 떨면서 모든 문들을 닫아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 문을 닫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자신의 스승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들 생각 속에서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다른 유대인에게 당할 해코지가 두려웠던 것일 수도 있고요. 부활한 것처럼 뭔가 속이기 위해서 스승의 시체를 훔쳤다라는 어떤 오해를 뒤집었어야 할 그런 염려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 제자들은 문들을 다 닫고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들을 만나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분명히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다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대요. 너무 신기한 거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순간 이동을 하시거나 벽을 통과하셨거나 이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데, 무튼 굉장히 신비스럽지만,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지만 어쨌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제자들에게 자신임을 입증해 보여주고 계세요. 어떻게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나다라는 것을 친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기존의 몸과는 전혀 좀 다른 차원의 모습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 이후에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기도 하고, 오늘 기록된 것처럼 벽을 통과하거나 갑자기 공간을 초월하셔서 이동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뿐만 아니라 수많은 구절들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 또 연약하여서 아직은 자신의 부활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자신임을 친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이미 달라진 육체이긴 하지만 제자들이 혹시 자신을 눈치채지 못할까 봐 이미 부활의 육체시지만 이 십자가의 상처를 복원하지 않으신 상태로 그들에게 남겨놓으신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 다가오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과 옆구리의 모습이 깔끔하게 상처가 복원되어 있다면 예수님인지 아닌지 이해할 수, 혹시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친히 그 상처들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이 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참 이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덮어두고 단순히 자기 안에 어떤 신념을 무한하게 강화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와 관련한 우리의 눈높이와 인식의 수준은 참으로 형편없고 낮은 데 반해서 우리의 수준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 수준에 맞추어서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부터 이 믿음이 출발된다라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이 기독교를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부활하셔서 친히 그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에게는 평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전만 해도 두려움과 공포의 문을 걸어 잠갔지만 이제는 다가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말 그대로 샬롬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할 때 이 평강은요, 단순히 너희가 두려워서 떨고 있으니까 떨지 말고 침착해라, 평안해라 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물론 그런 뜻도 뭐 일부 포함하고 있겠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이 평안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평안이 있다. 그동안 인류가 그토록 바라고 기다려왔던 그 샬롬, 너희가 인사말로 안부 전하듯이 그동안 그토록 궁극적으로 바라왔던 참 평안이 이제 나의 부활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주어진다 라는 의미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평안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평안의 수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서로 진정한 평안이 이제 시작되었다. 너희에게 이미 그 평안이 임했다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평화가 도대체 갑자기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언약을 성취하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평화가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에게 평화와 소망이 생길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제자들도 이미 두려워하고 있는 시점에서 예수님은 훨씬 전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해서 떨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그 사실이 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인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부활이 오늘 제자들 가운데 평안이고 소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로 우리의 수준을 고려하셔서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부활이 나에게 의미 있는, 오늘날 나에게 정말로 의미 있는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것이 살아있는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또 만나주시는 그 사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단순히 이들을 안심시키고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고 보내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바로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같은 맥락으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1절에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수여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 기록된 구절은 요한복음이 전달해주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기서 숨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숨을 쉰 것이 아니고요.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숨이라는 말로도 쓰이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쉬는 들숨 날숨 이런 호흡이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성령, 영이라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창세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는 장면에서 이 루아흐 혹은 푸뉴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골짜기에 가득 찬 이 마른 뼈들을 살아있는 군대로 만드는 이 마지막 과정에서도 생기를 향하여 명령하는 그런 대목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일을 하라. 이제 생명의 삶을 살라. 남을 살리는 일을 하라. 라는 이 명령을 함께 내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샬롬, 평강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보내는 파송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잘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너희 안에 임한 그 평강을 이제 받아들여라 라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라 라는 것으로 이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 평강, 생명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더 이상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걸어 잠궜던 문을 활짝 열고 나가서 부활의 증인들로서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로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자리에 없었던 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마라는 사람인데요. 이 도마는 그 당시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났을 때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부재 중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도마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막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고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직접 보고 체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못 믿어. 얘네들이 아마도 단체로 이 공포에 질려 있다가 전체적으로 뭔가 미쳐가지고 정신적인 착란, 환각 증세를 일으켜서 정신병적인 어떤 증세를 가졌겠지. 단체로 미쳤겠지. 속된 말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마를 가리켜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제 닉네임을 붙여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도마에게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마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수제자인 베드로도 의심했고요.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했던 제자들도 사실 다 의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지 않나요? 그렇죠? 단지 도마는 예수님이 만나시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다라고 본다면,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의심이 많은 나쁜 도마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찌 보면 의구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같은 모든 현대인들이 이 도마의 어떤 이미지를 반영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도마는 더 당당하고 겁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을 때 거리를 혼자 활보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도마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나타나 주십니다. 26절은 이 도마를 위해서도 다시 찾아오신 주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시죠. 여기서도 문이 닫혀 있긴 하지만 19절에서 나타나는 이 문을 닫은 이유와는 전혀 맥락이 다릅니다. 이 19절은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서 닫은 문이라고 한다면 26절의 문은 그냥 이제 닫힌 문이죠. 그래서 도마가 말한 대로 주님은 손을 보고 내밀어서 야, 나를 만져봐라, 그리고 나임을 확인해라 라고 신의 입증을 해주십니다. 그제서야 도마는 고개를 떨구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제 도마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도마를 향해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믿어라, 보지 않고 무조건 믿어야 좋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최소한 뭐냐면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다양한 형태와 사건들로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체험이 되어져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이 수용하는 믿음, 우리의 반응, 이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시는 이 계시 사건이 더 먼저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계시가 없이는 그에 대한 응답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이 위와 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의심하는 제자들, 그리고 다시 그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도마를 비난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사실은 도마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제3 독자들을 위한 것이죠. 무슨 얘기냐? 제자들 그룹은 이미 부활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다라는 말을 굳이 예수님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주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아예 동시대에서 살지 못해서 만나 뵙지도 못한 수많은 사람들,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주님이 이들을 끝까지 찾아가셨다. 그리고 만나주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너희들은 훨씬 더 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요한복음의 기록은 철저히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신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뛰어나서 훌륭해서 어떤 잠재성이 높은 신앙적인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서 라기보다는 그들의 연약함을 깨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만나주심의 사건이 그들을 완전히 압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사도행전 이후에 위대한 사도로서 성장해가고 그들의 믿음이 굳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할 때 단순히 두려워하지 마, 이런 명령은요, 우리를 결코 평안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무서워할 때 무서워하지 마. 네, 누가 말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 될 것 같으면 모두가 다 용감무쌍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를 해방시키겠다고 빗장을 부러뜨리고 문을 강제로 깨부수고 오는 어떤 외부의 힘은, 그런 인위적인 힘은요, 우리를 진정한 의미에서 해방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람처럼, 숨결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화와 기쁨을 넘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문을 열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로마 황제와는 확연히 다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세상 속으로 제자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닫힌 문을 열어 제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겠다라는 그러한 결의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대표로 한번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성경의 기록들은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더 그렇습니다. 제3 독자들을 겨냥하고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약속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두에게 열린 말씀입니다. 모두에게 허락된 말씀이고요. 그러나 모두가 이 말씀을 받아서 누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가짐 때문이죠. 최소한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전제 조건 혹은 마음의 태도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리에 대한 열망이에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열망과 최소한의 지적 호기심이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알고 싶은 최소한의 성의와 어떠한 관심이 전무하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지적인 혹은 영적인 게으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도마처럼 격렬하게 의심하고 의욕을 가지는 편이 더 나을지 몰라요. 모든 것에 대한 무관심, 게으름, 피곤함, 둔감함, 이런 것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 외에 아무런 생산적인 것도 나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오노다 히로가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 항복하고 너의 삶을 살아라 하고 아무리 외쳐봤자 이건 적들의 기만 작전이야 하고 자신의 마음을 걸어 잠그고 29년 동안 혼자 투쟁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한 열망, 최소한의 열린 자세, 관심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오노다 히로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제자들도 사실 오노다 히로처럼 그렇게 살아갈 뻔했으나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다가가 주시고 만나셨을 때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면서 드디어 세상을 향해 파송되는 위대한 제자로서 발돋움한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와 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길 원하고 그 평강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이 맛보아 누렸다라고 말하는 그 평강에 대해서 나도 이 군생활 가운데 그것을 누리고 싶다,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무엇인지 나도 한번 누리고 싶다라는 그 궁금증과 열망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도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
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 우리의 원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것을 열망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은혜의 경험들을 분명히 하게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찾아가셨듯이 바람같이 우리 안에 쓱 스며들듯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봄철이 되다 보니까 이런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봄과 같아서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대충 이렇습니다. 지금 한 소절 불러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알게 하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친히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찾아오신 그 주님, 우리 안에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소망과 함께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친히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은혜를 받아 누렸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님이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처럼 이제 적극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맛보아 누리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이웃들에게 전하고 또 우리의 삶의 실력으로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 친히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입증해 보이시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주신 것처럼 주님을 친히 경험하고 만나는 사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남들 앞에서 전하고 외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이후에 변화된 제자들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절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증인들이 된 것처럼 하나님, 진정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그들의 의지를 꺾을 수 없고 굴복할 수 없음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생기게 하셔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욕먹는 기독교, 이제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개독교가 아니라 정말로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들로서 하나님 나라와 다스림을 친히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또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계좌번호는 참고하셔서 자발적으로 자유껏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찬양 드리시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울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보다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귀한 예물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을 때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사명을 부여해 주신 그 주님의 다가오심, 만나주심을 기억하며 저희 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평강과 생명을 퍼뜨리는 사명자들로 살길 소망합니다.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데 잘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과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서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봄맞이 대청소 2차 오늘 13시에 교회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비대면 임시 전환 안내입니다. 제가 교육 파견으로 인한 출장을 나가게 되는 관계로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25일 주일 다다음 주에 해당하는 그 주간에만 전체가 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종교행사 설문 작성, 기한 준수를 부탁드리는 광고입니다. 종교행사 컨텐츠가 올라간 그 해당 주말 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래 취지에 맞기 때문에 그 기한 이후에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그 다음 주 주일까지 이렇게 미루어서 내는 것들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계속 그렇게 제출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확인하셔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고난주간 가운데 특별 봉헌이 된 이 모금액 전달이 완료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미얀마 희생자 돕기단체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에 100만원 저희가 모금이 완료되었고 이렇게 해서 전달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얀마 상황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이 부활의 소망이 그 먼 미얀마 가운데도 전달될 수 있기를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며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사모하며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그 평강을 받는 경험,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경험, 그 경험을 통하여서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들로서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소망하는 형제들 자매들 머리 위에 또 그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만남의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건을 사모하며 그렇게 신앙의 길을 출발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에 초입에 서 있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시는 그 따뜻한 경험,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